권호민 목사입니다. 존귀한 사람들 아들리안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예배하느냐고 묻는 수가성 여인의 질문에 대하여 어디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할지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어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뜻하지 않은 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써 우리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성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누구도 천국이 어떠한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한 천국의 모습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그가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놀라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인간이 알고 있는 그 어떠한 지식이나 그 어떠한 묘사로도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다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고 그리고 복제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과학적인 시대에 무슨 캐캐묵은 천국 이야기냐라고 말하실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조금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들은 천국은 없다라고 말할 겁니다. 천국은 인간이 더 도덕적으로, 더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간을 자극하고 쇠뇌시키는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전 교회에서 누군가를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쓰던 말은 이런 거였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다면 천국 가는 것이 과연 기독교의 핵심일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함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국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을 믿습니다. 천국은 이유가 아니라 결과지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일까요?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이 시대가 근심으로 많은 걱정이 있는 세대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도 우리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염려와 또 걱정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걱정일까요? 아마 인생에 수없는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감동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대단히 단순하고 간결합니다. 복잡한 이성이나 또 지성을 논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학을 나오고
석사와 박사가 되어야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간순하고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무엇입니까? 너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주님의 고백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포함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뭘 많이 배우고 지적으로 알아야 믿음이 좋아지는 것일까요? 믿음은 본질적으로 대상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신뢰한다라는 의미죠. 누군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의 믿음을 이야기하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그렇게 신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걱정하는 것을 보셨나요? 아이들은 그런 거 염려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듯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지나치게 때를 타고 그리고 복잡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그럴 때가 오잖아요. 내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내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잘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내 아버지도 하지 못하는 일이 있고 내 아빠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오죠. 인간의 부모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량교회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붙들기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아마 많은 성도들이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시련과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며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며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막상 살아가다 보면 다른 정답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답대로 살기에는 뭔가 불안하고 손해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왜 등장했을까요? 당시 제자들은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자신들은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어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시겠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왕이 되러 가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렇게 그들을 잡아 죽이지 못해 혈안이 되었던 당대 권력자들이 그들을 지켜줄 수도 지켜주지도 없는, 지킬 수 없는 예수님이 없는 이 제자들을 그냥 놔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거나 어딘가로 도망가야 할 운명이 되어버린 거죠. 이미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가정과 집을 버린 이들이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두려움과 그 염려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기 위함이다.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때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거며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 너무 많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물질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때로는 연예인 걱정까지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우리 주님을 향한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초소를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쌓은 집이 초라하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남들만큼 대단한 인생의 집을 짓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도가 영원히 살아갈 집은 언젠가 무너질 이 땅의 집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하늘나라의 집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쌓은 대단한 집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고작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내가 의지할 것들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서는 날 어떤 이들은 후회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았던 시간들을 아쉬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자가 주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의 믿음으로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게 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존귀한 사람들, 아델리안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혹은 우리들을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시험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렵게 시작한 믿음의 걸음들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놓아버리지 마십시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은 함께 잠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잠깐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환자들과 그리고 또 치료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하여 가장 어려운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또 많은 담당자들,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드시고 이 코로나19가 속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원하고 바라여도 예배하지 못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두세 주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다시 함께 예배드릴 그 때를 생각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양 교회를 붙드시기를, 우리 아들양 교회 예배가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관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예배하는 곳과 예배하는 자리는 다르지만 이 시간 주께서 우리 예배를 함께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와 하나님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속히 이 질병이 끝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 되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도 있음을 아오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가정 어려운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의료진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시사 하나님 감당할 수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께 예배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속히 다시 주의 전에 모일 수 있는 마음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열망을 허락해 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는 그런 우리 아들리안 교회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갈급한 심령을 드리며 하나님을 믿고 주를 믿기를 결단하는 우리 산아델리안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어려움과 아픔에 처한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마 우리 교회는 빠르면 다음 주간에 혹은 좀 늦춰지게 되면 22일 주일날 다시 예배가 회복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 연락들을 잘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다시 만날 때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건강들을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